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성경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넷서 말씀 전하는 이 스가랴서는 역사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이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500년 후에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약 5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또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 내용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대단히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스터 키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 키는 모든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 하신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큰 이루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꿈은 어떤 꿈일까요? 먼저 스가랴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 그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약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를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갇혔다고 했습니다. 이 갇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갇힌 자들,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아시르입니다. 아시르. 이 아시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과 22절이 보게 되면 죄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수. 이 죄수라는 말씀이 갇힌 자들, 아시르,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은 똑같이 죄수라는 말씀이 아시르입니다. 목이 몹시 탁합니다. 계속되는 국내외 집회로 인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 죄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구덩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시편 28편 1절에 보게 되면 구덩이란 말은
보르입니다. 히브리어는 보르입니다. 보르라는 이 의미는 시편 28편 1절에 무덤을 말씀합니다. 무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의 피, 아시르, 보르, 제수들이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죄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놓았나니 히브리어 살라흐.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는 곳은 이사야 58장 6절에 보게 되면 자유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며 이 말씀이 샬라흐, 놓았나니 샬라흐.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무릎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었던 이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500년 후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12절에 보게 되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의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 죄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세상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갇혀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온통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의 피로 죄 가운데 죽었던 자염을 얻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품은 자들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갇혀있는 환경이랄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품은 이 소망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하신 우리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스가랴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요새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요새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바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사람은 오직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오늘 또, 이 말씀 바로 지금 또 일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오직 돌아갈 것은 하나님,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용사의 칼 같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용사의 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용사의 칼 같게 할 것이다. 용사는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에게 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칼 같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용사의 칼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도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쥐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인생에 살아난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활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번개같이 쏘신다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런 것, 미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번개 같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 나팔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이 나팔은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하초체라는 나팔이 있고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하초체, 하초체라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긴 은나팔인데 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선포되거나 전쟁할 때 쓰는 나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 9장 14절에 나팔을 불게 하시는 이 나팔은 쇼파르, 이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레위기서 2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 9절에는 뿔나팔이 나옵니다. 뿔나팔이 나팔이 바로 쇼파르입니다. 같은 스가랴 9장 14절에 나팔, 쇼파르 나팔인데 10절에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쇼파르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자유를 공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전체 구절 가운데 가장 난해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스가랴 9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를 하십니다. 호위하신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삼키며.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삼키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칼입니다. 아칼. 이 아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 아칼이라는 말씀이 불에 타다, 태우신다는 말씀이 아칼입니다. 불타다. 원수를 삼킨다는 이 말씀은 마귀를 불로 태우신다는 이 말씀을 아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귀가 불에 유황못에 던져지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 우리의 원수되는 마귀를 삼킨다, 이 말씀은 마귀를 불에다가 던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 9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피를 마시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를 마시며,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가랴 시대가 500년 후에, 스가랴 시대를 통해서 500년 후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피를 마시며, 그들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며,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피가 내 속에, 생명의 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피가, 내가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 구원의 피, 죄사함의 피가 내 몸속에 있습니다.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사함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의 사이에 섰습니다. 사닥다리가 두 개가 아닙니다. 이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길이 베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길이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베델의 길, 홍해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배를 두 척, 세 척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는 오직 한 척밖에 없습니다. 전부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분명히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존재를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구원해 주는 예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하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환경이 비록 갇혀 있어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강단에는 예수가 계셔야 하고 강단에는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강단에는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양떼를 구원하심과 같이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왕관에 박힌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왕관에 박힌 보석 같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관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그런데 이 보석은 에벤입니다. 에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에벤, 히브리어로 에벤,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에벤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기둥이 되는 돌입니다. 왕관은 내재료,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기둥되는 돌입니다. 기둥되는 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왕관에 하나님 보실 때 보석 같은 기둥이 되십시오. 기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물의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건물 전체가 딱 균열이 생기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둥이라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수많은 갖가지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 서서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시비를 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든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때로는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하면 안 됩니다. 기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둥들이 건물에 세워지는데 나 한 사람 빠지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기둥 자리가 빠지면 반드시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직분 받은 분들이 이 왕관의 보석 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스가랴 9장 17절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형통하고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하고 아름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가 이러한 형통, 아름다움이 오늘 고백하는 어찌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형통하심,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간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곡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곡식은 모두가 씨앗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가리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주님께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오늘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 같은 인생의 전반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가장 젊음을 나타내는 것이 청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정열, 그리고 젊음, 이러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되신 우리 예수님,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처녀는 바로 신부를 앞으로 단장하는 신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 같은 처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또 살아가시는 모든 이 시간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소망을 늘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용사의 칼이 되는 험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